얘기 시작할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영암 땅은 처음입니다. 저도 이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인데 목포는 자주 왔는데 영암은 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유명한 지역인 건 알고 있습니다. 월출산도 있고 영암 마리랑도 있고 하춘하시도 있어서 태어났고요. 아닌가요? 맞는데 가만히 계세요? 예, 소시대 하춘하씨 노래도 꽤 따라 불렀죠. 저는 22살 이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았다기보다는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선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본인의 일종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본인에게 닥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설명 들었는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동일한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상당히 심각한 육체적 고통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가르쳐서 육체의 가시, 이거는 아프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그것 때문에 아팠다, 아픔을 느낀다, 그런 의미로 육체의 가시, 실제로 가시가 박혀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프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또 어떻게 표현됐냐면 사탄의 사자라.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이 전해주는 것을 사자라 그래요. 메신저라고 하는데, 이 사탄이 계속 좋은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도록 엉뚱한 거짓말로 속삭거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바울이 뭔가를 선한 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받은 어떤 삶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자꾸 그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 문제를 원인 삼아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육체적 가시는 사탄의 약시, 눈이 나쁜 것을 말합니다. 눈이 많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하나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 아니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안경을 써야만 잔글씨가 보이는, 그때는 안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죠. 그 약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불편함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그것 때문에 아팠다, 아플 정도다, 왜냐하면 방해라니까요, 그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 때문에 자꾸만 선한 일, 하나님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방인 선교랄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그 사명, 정말 날아갈 것처럼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의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간구를 3번을 했습니다. 이거는 3마디의 기도가 아니라 아마도 기간을 정하고 우리로 말하면 아마 한 40일 기도를 2번 할 수도 있고요. 3번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3마디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본인의 그 부분을 없애달라고 기도했겠는가.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이 말이죠. 바울이 어떤 분이냐면 당시에 바울이 가지는 신앙적 경지라고 할까요? 본인이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말한 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거의 모든 걸 압니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이 그래서 뭐든지 편지를 쓰면 그것이 성경이 되고 그가 말하면 그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진리가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바울이었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육체적 이 시각적인 약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 보냈을 거예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3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응답의 전부이기도 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적 가시 사탄의 사자를 두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인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특별히 성경에는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한 뭐든지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명령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달란다고 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마치 심부름꾼처럼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은 적어도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은 아니다. 물론 그런 응답도 얼마든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응답도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바는 밝은 눈을 갖는 것이죠. 약시 안지를 없애달라는 것인데 그거는 안 들어주시고 대신 다르게 응답해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 놓은 은혜가 충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다. 너는 그것까지 달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조금 욕심이 사나운데 그것까지 내가 너에게 안 줘도 내가 이미 너에게 베풀어 놓은 것만 가지고도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 이런 의미의 내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 딴소리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이 바울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 나에게는 그런 응답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가. 10년, 20년씩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혹은 긴 세월이 아니더라도 어쩔 때는 정말 저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왜 이건 안 될까? 이런 갈등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만 아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무관한 나의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자면 추가적으로 없어도 될 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빨리 깨닫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하세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원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응답을 세상 매체를 통해서도 깨달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세상의 자연 환경도 자연 조건도 그렇지만 가령 뭐 신문을 보다가도 그렇지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런 수없는 합당한 사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설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요. 거부하면서 끝까지 아니에요. 그래도 주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우리는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때를 써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작정을 하시면 죽도록 때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응답을 빨리 알아차리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성숙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갈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 그 이상을 네가 요구하는 것은 네가 욕심이다. 아마 이런 형식의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래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추방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낙원에서 추방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육체적 고통, 고난, 영육간의 고달픔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달픔과 고통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가벼운 것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큰 것도 오기도 하고 작은 것도 오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그야말로 나는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가진 평생 행복감으로 그렇게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 가서는 가능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 고난, 난관, 실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이기도 하지만 사업상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가정적인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종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응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한테 충분하니까 그거 달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응답을 한번 하셨고요. 이어서 한마디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십자가, 이런 고통, 이런 연약함을 준 줄 알아?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오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건 다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이 안 하실 뿐이고 또 선별적으로 하실 뿐이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인간과의 관계로 이렇게 얽혀져서 인간 속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감, 소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만 없으면 정말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불편한 것. 그게 아픔이든 실패든 고난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바로 그 약한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은 강한 데서는 온전하게 발휘가 잘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뒤집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어떤 인간이 완벽해서 모든 걸 찾아내버리면, 들어갈 틈이 없으면,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약간 어폐가 있지만 제가 재밌게 말해보면, 틈새기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못 들어오세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교만, 자부심에 겨워서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이 교만으로 똘똘 뭉쳐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하고 일을 잘 못해요. 그런 인간들은 참 전지전능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들어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설명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항복을 해요. 무릎을 꿇어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보기 좋아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아니요, 제가 다 알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를 도와달라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젠가, 결국 내가 약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어서 오늘 보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과 오히려 곤궁, 궁핍, 박해 이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점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개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는데 간단하게 저를 얘기하면, 앞이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한다면 가장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시골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약함으로 말하면 가장 대장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불편한 것인지 아시죠? 살아보니까 살만은 한데 아마 이 막상 시각장애를 갖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면 그냥 절대로 못 살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진 않아요. 예. 살만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저쪽 인생은, 인간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불편하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거기다가 가난이라고 하는 돈이 없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수 없는, 갈 만큼도 돈이 없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갔을 때 가졌던 절망감, 이런 것 저런 것. 그런데 그게 본래의 접니다. 제가 가졌던 자산은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각장애인, 제가 15세 때 실명됐어요. 두 번째는 찢어지게 가난한 거, 아무 돈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시골 출신, 우리 부모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물론 선량한 분들이었지만 그런 시골. 아무리 둘러봐도 친척 중에 도예지에 나가서 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서울은 고사고, 저는 순천시가 아니고 승정은 황전면인데, 황전면에서 순천만 나가도 엄청난 출세인데요. 순천에도 누가 없을 정도로 그런 촌에서, 그게 저예요. 제가 가진 전부라고 보는데, 근데 그것을 이 세월을 격하고 수십 년을 뛰어넘어서 지금의 저를 한번 돌려보세요. 앞도 안 보이는 사람, 중학교도 못 갔던 사람, 가난해서. 그런데 한 50년 돌려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갑자기? 총신대학교 총장, 총신대학교 교수, 25년 교수,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랄이라는 단체의 설립자이고 총재. 뭐 별다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본래 가졌던 저의 신분이나 저의 처지로 본다면 도무지 계산으로 안 떨어집니다. 이거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어떻게 제가 누릴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뭐랄까요? 노다지 같이 엄청난 축복, 제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가정도 잘 꾸렸고요. 애들도 셋 다 결혼시켰고요. 하여튼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정신대학교에서 제가 25년 동안 교수하고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또 이어서 총장에 선출이 돼서 지금 어쨌든 간에 잘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저를 여기로 옮겼을까? 본래 시골에서 있었던 앞 못 보는 가난했던 중학교도 못 갔던 아이와 지금은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되겠어? 뭘로? 두 가지 비밀을 제가 말해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빈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는 수 없이 그나마 희망의 끈으로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 물론 나중에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평범한 길거리 산을 올라갈 때 그거 좀 산 올라가면서 기도할 거 없잖아요. 그거 올라가면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근데 저는 세상에 평범한 일들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정말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소풍 가듯이 하는 일을 저는 생명까지 내걸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돼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느 때나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조건으로는. 아마 이런 하나님을 붙드는 수많은 어떤 연약함의 고백이 여러분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주요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손을 잡아줘가지고 예를 들면 늠름하게 자기의 힘으로 막 빨리 가는 사람을 능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날라서 그 사람보다 앞에 가도록 만드는, 굳이 말해보자면 그런 격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실명되고 나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거는 뭐 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공립이기 때문에 집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추방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저쪽에서 못 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곳에 간다는 그런 서글픈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였어요. 그것도 학교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 제가 고등부 3학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달라진 저의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여전했어요. 그때라고 갑자기 눈이 보여진 것도 아니고요. 돈이 생긴 것도 본래 저의 마이너스 자산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보였어요. 철이 들고 나니까 앞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험악한 세상 이렇게 하고 못 산다. 이 돈 없는 것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사잔이 훨씬 더 커져오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가졌던 저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혼자 살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 그 믿음이 지금의 저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연약하니까 돈도 없고 여전히 시각장애로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손에다가 뭔가를 지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 것보다 더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고 그 믿음 하나로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총신대학에 신학대학을 갔었고 미국 대학도 갔었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그랬더니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총신대 교수로 일할 수 있는 길을 94년 가을부터
주셔가지고 25년 동안 총신대 교수를 잘했죠. 그리고 열과성을 다해서 잘 가르쳤고 제 나름대로 학생들과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은퇴를 6개월 앞두고 학교가 혼란할 때 하도 누가 저보고 총장 나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들렸지만 하도 반복적으로 몇 사람들이 그러는 바람에 그래 한번 나가나 볼까 참가의 의미는 있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 4개월 치열한 경쟁이라고 할까 심사 끝에 그냥 총장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처음이에요. 외국에도 없었던 일이고 앞을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 된 일은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믿기도 싫고 또 그걸 총장이라고 하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기도 싫고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온갖 말들로 공격을 자기들이 안 찍어줘서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그건 보통으로 정상적으로는 될 수가 없고 청와대에서 내렸다. 이렇게까지. 지금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청와대를 말하냐고 차라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라도 좋죠. 무슨 청와대가 할 일이 없어. 그래 총신대 조그만 대학교 우리끼리야 큰 대학이지만 제가 전국의 총장 회의를 이제 자주 가보는데요. 뭐 거의 한 300개 된 총장들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총신대 존재감이 있는지 아세요? 조그만 대학이 그렇고 더군다나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런 총신대학에 무슨 총장 세우는데 청와대가 개입하냐고요. 근데 이거는 그들이 그거를 인정도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상상의 자기들 수준 자기들의 인식 수준으로는 도무지 용납도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거기다가 또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청와대가 했다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부도가 나버린 총신대학을 맡아서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나중에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4분 5일 찢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뿐인 총신대학교 이사들은 쫓겨나가지고 오죽 못났으면 우리 교단이 120년 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석파사들 절비해도 그런 학교 인정 못한다. 정부에서 이사까지 파송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학교를 다스리게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갔고요. 그러나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냈고 제가요. 2년 만에. 그리고 정의사를 서로도록 만들었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 총신대 총장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교수 20원 할 때는. 이 총인 분들은 뭐 그렇게 총신에 먹을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 편 서로 자기 편 세우기 위해서 아닐 경우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어쨌든 건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단 한 건의 거짓도 없이 성실하게 사녀를 했던 것도 제가 처음에 총장 됐을 때는 그냥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갑자기는 아니지만은 설마 했는데 놀라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평생도록 믿음 하나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의지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말하자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그 동일한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저는 힘은 없지만 4년 동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총장에 임해서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 몇 달, 한 두세 달인가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오기 전에 전혀 못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93주년 야 이거는 거의 1세기를 아까 얼핏 씌워보니까 1930년대에 세워진가 보죠? 거의 이거는 어마어마한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이런 거의 1세기 가까운 지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참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역사적인 교회 제가 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제 말씀, 제 간증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난관
또 아픔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또 그것을 끝이 나는 그런 결론이라기보다는 뭔가로 가기 위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기 위한 어떤 측면의 과정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모든 그 개인의 삶이 모든 사람들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실명된 사람이었고, 고통과 고난, 가난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로 삼아서 제 인생에 개입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참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참고 견디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속삭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많은 걸 줬어. 그 정도면 괜찮아. 살만해. 그것 가지고 그냥 살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 듣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알맞도록 나의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성공하는 인생 살아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신대 광고 김승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총신 후원 예배를 총장님을 모시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거 다 보셨죠? 총신 100만 기도 후원회, 이게 시작한 지 18년 됐습니다. 18년 전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 총회 300만 성도들 중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하루에 학교를 위해서 1분씩 기도하고 1,000원 이상씩 헌금하기로 결의하고 시작한 첫 번째를 목포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때 목포에 14개 교회를 동시에 오면서 독천교회도 왔었죠. 물론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그때 왔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3년도에 또 한 번 예배 드렸고, 오늘 총장님 모시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21분의 성도님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계속하고 있는 독천교회를 전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독천교회를 한 100번 왔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예요. 저 서울에 살지만 독천교회 100번 이상 왔습니다. 물론 강주 사람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 신학교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이 원우들 전사님들에게 지금 장학금을 주고요, 또 기숙사비를 제공하고 또한 사랑의 식권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그 YTN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2만 원, 3만 원씩 후원하면 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들, 저희가 김 목사님을 저희가 이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계속 돼야 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희 신학교에서 배출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만이 또 좋은 목회자들이 또 오고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학교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학교로 생각하고 여기 기부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하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한번 작정을 또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이렇게 절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을
이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으시고 학교를 위해서 하루에 1분씩 기도하시고 이 가입 신청서를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성명하고 핸드폰 번호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이제 교회는 독청교회, 직분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부르신 직분 적으시면 되겠고요. 월 회비는 1,000원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커피들 많이 마시잖아요. 커피 값이 한 3,500원 뭐 이런 수준인데 우리 전사님들 식사가 3,5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이런 수준에서 전사님에게 한 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학교로 전화 주시면 그달로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정보 제공란을 체크하시고 방법은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있죠. 은행 적어주시고 예금주 적어주시고 이제 주민번호가 있는데 주민번호를 다 적으시면 여러분들 연말에 국세청에서 세금 자료가 바로 넘어와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굳이 그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생년월일 6자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까지 다 적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안 걸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 덜 적으신 분 저희가 전화를 걸어가니까 적는 데까지 적고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체 희망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택일하시고 약정자 서명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동안에 하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분들은 추가로 해주시면은 이걸 올리고 과거 것을 지워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이야 저희 모든 교직원들은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띄워주십시오. 평양신학교의 전통과 건화기념을 이어받아 좀 더 크게요.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책임질 신실한 목회자와 소명의식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해온 총신대학교. 하지만 이 배움의 전당인 선지동산에도 갈등과 아픔이 있어서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 덕분에 이제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길로 나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총신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고 제7대 총장에 이재서 박사를 세우셨습니다.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총장. 그의 인간 승리가 총신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재서 총장은 공정, 투명, 소통의 경영 슬로건으로 기본이 바로 서는 총신,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는 총신, 자긍심을 고취하는 총신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총신은 앞으로 더 많은 교수 채용,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하여 많은 운영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 좋은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과 직원과 교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단과 전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신대 이재서 총장입니다. 현재 총신대학은 특별히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으면 학교 경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총신대학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지성으로 자리해온 총신을 위해 지금 당신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93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받은 사명대로 더욱더 충성하며 이 목포지역 영암지역뿐 아니라 세계 선교에 앞장서기로 소원하고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